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약 1년쯤 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출생신고를 하는 격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디 가서 출생신고합니까? 주민센터 가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하면 됩니다. 등록하면 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정한 정결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1년이 되어지면 이제 1년 동안 살아남으면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 그것이 그네들의 출생신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다르죠? 우리는 1년이 되어지면 돌이 되어졌다고 잔치하고 서로 기뻐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예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또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그러니까 여러 형제들 중에 첫 아이입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서 내게 하나님께 돌리라. 이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모태에서 태어난 첫 태생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 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저는 첫째거든요. 첫째가 아니고 둘째, 셋째, 그리고 말찌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첫째만 받으시고 말찌는 안 받으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첫 태생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태어난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날 모든 이들을 대표해서 그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즉 그렇게 첫 태생이 태어나면 이렇게 예식을 드리는데 그러면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 모든 아이들 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해야 하는데 그 모든 번거로운 것을 다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식이죠. 약식으로 거행을 하는 겁니다. 모든 형제들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만 그 첫 번째 아이를 드리는 것으로 대표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만, 우리의 소득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구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머지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그러니 당연히 내가 주님의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그것이 신앙의 마음이겠죠. 내가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가 아니라 주님 전체, 이것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내가 헛되이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이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사람을 직접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거행을 했었죠. 그 예식 방법으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집 비둘기 새끼 둘을 제물로 대신 드리는 겁니다. 이것 역시 모든 전체 형제들을 대신해서 맏형 드리지만 이 역시 사람을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를 대신하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예식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만 그 사람 대신에 제물 대신에 이제 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 덕분에 어떤 면에서는 제물 덕분에 그 첫 아이는 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사는 것이 되어지죠. 제물 덕분에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고 영광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 죽음으로 그리고 완전하고 소위 불가역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또다시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비둘기를 잡아 죽이거나 소나 염소나 양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불가역적이고 완전하시는 그 속량, 속죄물, 희생 제물이 되시냐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매해마다 그렇게 제물을 바쳐서 나 대신 제물을 희생을 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과 지키심과 보호를 받습니다. 이 안위와 안정을 누리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단번에 그 안전함과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죠. 모세 율법이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려고 속죄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뭘로 가지고 했어요? 예식을 가지고 비둘기를 잡아 대신 죽임으로 그렇게 예식을 통해서 속죄물이 필요했다 얘기를 해줬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예수님 뻔히 아셨거든요. 모든 삶이 사실 죽기 위해서 산 삶이셨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33년간의 삶은 죽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삶을 사신 건데 그것은 왜요? 인생의 죄값을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그 소리는 속량한다 그러잖아요. 대신 갚아주는 거, 속량해 주는 거예요. 속량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아빠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자녀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영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속량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정결 예식 중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출생신고하라고 성전에 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을 행하려 할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떠한 자인지, 이 예수란 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특별한 정체성을 알려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네요. 바로 이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설명해 놓고 있죠. 그만 읽은 대로 어디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또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참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려면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접어두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게임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하지만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이렇게 뒤로 미루거나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무엇을 불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을 불렸단 말이죠. 그 경건한 사람은 난 경건해, 양만처럼 팔자걸음 걷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집중되어졌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무엇을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 이자를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실 것인데 그 위로하는 그것을 지금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원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지금 영접하고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저는 당장 평생을 살아오면서 눈앞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므온은 매일 뭐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그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몇 년 후에 오실지도 모르지만 그분을 미리미리 영접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배해요? 주일 11시에 딱 예배하죠. 그죠? 그런데 예배의 마음 뭡니까? 예배 여기 오기 전부터,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오는 것, 그것이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더 확장하면 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한 예배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므온은 언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매 순간에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매일 성전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허탕을 쳤을 것이 대부분의 시간이 아니겠어요? 오늘도 안 오셨네. 오늘도 안 오셨네.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은 정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한순간도 빠질 수가 없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답니다. 왜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예배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이 시므온은 매일같이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어지는,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어요. 시므온은 매일 오실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갑니다. 시므온이 성령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분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여, 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시므온은 매일 자기의 삶을 그분 앞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하면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삶 아닙니까? 신앙이,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하늘에 구름 타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빨리 마음을 준비하고 바꿔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므온이 성령을 통해 받은 계시는 분명 이 아기 예수께서 오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사건이에요. 이 관점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관점을 계속 쭉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기도 하고, 이 관점을 쭉 가지고 나의 삶을 쭉 바라봐야 되기도 하고요. 이 삶을 쭉 가지고 교회와 또 이 땅을 계속 바라봐야 되기도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올 때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좋게 잘 되는 방향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워낙 이 땅이 악해요. 워낙 이 땅이 하나님과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주님의 위로가 들어올 때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갈등이 생겨요. 아니 하다못해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거 좋은 거야 해봐 라고 할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화가 나기도 하고 불끈거리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수능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는 갈등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갈등이에요? 힘든 거예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않으면 갈등과 그리고 힘든 일에 마음을 뺏겨서 힘들어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한 사건, 이걸 딱 붙잡고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주변 여건들이 그냥 그게 맞습니다 하고 막 바뀌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바꾸자 해도 싫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갈등이 생겨요. 그럼 갈등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힘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목표로 세우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찬가지죠. 이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나의 이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힘든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저 허준영이라는 목사를, 또 여러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 뭐가 있어요? 병을 치료하다 보면 째야 되기도 하고 가슴을 열어야 되기도 하고 제거해야 되기도 하고 또 몸을 힘들게 하는 이완 주사를 넣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우리 주님을 신앙하고 믿을 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죠. 그 과정에 별의별 것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사건이 아닌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를 영접하였고 또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치가? 우리는 예수님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직 예수가 오시기 전부터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몬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른 주변의 삶을, 이 기다리는 삶, 영접하는 삶을 방해하거나 또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할 구체적 사건을 지금 영접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지금 잘하는 겁니다. 내가 다음 내년에 좀 나아질 거야, 그때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신앙은 지금 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끌어다 쓰는 거죠. 되어질 일들을 믿음을 바라보고 오늘 나의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 라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날개 지금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많이 나온 단어가 성령이죠. 그죠? 성령입니다. 성령. 거룩한 성자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더럽고 그리고 추잡한 귀신들도 있죠.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뭐요? 사탄이고 마귀고 그리고 그들의 부하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귀신 거기에 목매여 살아가는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만, 그렇다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것도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아요? 아니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영에 이끌려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지지 않으면 수많은 세상 영들, 더러운 영들, 귀신들, 그 영들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사람이라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이 시몬은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26절에서는 이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한 1000년 동안 안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므온이 안 죽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므온의 삶과 생명과 그리스도가 오신 날과 다 연결이 되어 있네. 이 시므온은 그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시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시므온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단 말이죠. 비슷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적이죠? 온 땅이 홍수입니다. 중국도 한국도 세계 도처에 지금 홍수 난리 아닙니까? 난리. 홍수하면 생각나는 게 노아잖아요. 노아. 근데 노아의 날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질 것이냐? 사실은 노아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있는데 무두셀라가 죽는 날 그 해에 비가 오는 거였어요. 무두셀라 몇 살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 살았는데 성경에서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죽다, 셀라, 보낸다. 이 사람이 죽으면 물의 심판을 보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계산을 해보면 969세의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라고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사명 뭐예요? 착한 일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는 살아 버티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가 살아 버텨야 한 명이라도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죽지 못하게 하세요. 어쩌면 관절이 나가고 이가 성하지 않고 눈도 침침하고 그 고통을 하면서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통을 하면서도 사람들 보기에 빨리 좀 돌아가시지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살아있는 게 사명이었어요. 왜요? 살아있으면 홍수가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가 969세에 죽던 해에 마침 진짜 홍수가 왔고 노아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졌죠. 마찬가지로 이 시므온의 생명이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자식들이 식구들이 왜 또 성전 올라가시느냐고 만류해도 그 성전을 올라가는 이유는 올라가서 자기 눈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생명이 이제 평안히 쉴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시므온이 드디어 27절 어제와 똑같이 그날도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올라온 마리아와 요셉을 발견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딱 알아차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기 예수 말고 다른 많은 아기들이 올라갔을 텐데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합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그 사건을 맞이하는 거죠. 이 한 날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던 시므온이 자기의 삶을 이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받아 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날이 왔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찬양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사람들한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찬양이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시몬이 자기 사명이 이제 다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평생 이것에 집중하며 영접하는 자아를 살아왔는데 드디어 그 일이 성취되어지고 그 생명이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삶의 그 생명이 이제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평생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쭉 넘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시간 속에서는 1초, 2초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다 요약하면서 볼 겁니다, 분명히. 저는 죽음의 임종의 현장 속에서 몇 번 이런 경험들 해봤는데 그 사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눈에 눈물을 짓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좀 보기도 했었습니다만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평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 이 땅에서 마지막 1초, 2초의 순간 우리는 다 그것을 볼 겁니다. 그때 내가 설정한 내 목표 말고 내가 세워준 목표를 해서 다른 사람들 이기고 밟고 넘어간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생명의 가치를 다 완성하라고 부탁하신 그것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회피하거나 포기하지나 하거나 또 도망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사명을 다 완성했을 때 그 마지막 쉬는 쉼이 내가 이제 죽기 싫어라고 발버둥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저를 이제 평안히 저로 안식을 주시는군요 라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 문화로 죽음의 문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신 일들 있지요, 그죠? 우린 모릅니다. 어떤 이는 내가 이 시몬처럼 그냥 살아 버티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우리가 알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네요 하고 그렇게 죽음과 함께 다시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몬 보십시오. 이 고백은 이제 그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발버둥치나요? 나 죽기 싫어. 왜 지금 오셨습니까? 100년 뒤에 오시지. 그랬나요? 아니죠. 그는 자기의 삶을 다 산 겁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것을 다 살면 하루도 더 살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만큼 산 것 자체가 우리에겐 충분한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헤어짐의 슬픔이야 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주께서 베푸신 구원 곧 예수를 보았나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 아이가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율법이란 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던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며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행위와 자기의 악과 자기의 연민과 자기의 그런 악함을 아니라 예수 그분을 자기의 영광으로 받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에 설 겁니다. 뭘로 판단을 받아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자기에게 덧입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뭘로 판단하실까요?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분이 우리의 영광에 되어져서 우리의 이름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다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신약에 수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입으라?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놓으신 그 의의 옷을 내가 덧입혀 내가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오는 옷들도 나름의 의미가 있죠. 그러나 진짜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내가 오늘 잘하고 수고하고 한 것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해요. 도무지. 해봤자 하나님 앞에 미달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민족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닙니다. 이방까지도 오늘 따지면 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이들이 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방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역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의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달되고 못 미치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는 말미암아 이 또한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기고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내용에 처음에는 이렇게 시몬의 사명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누구의 사명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그 아기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이방인의 빛이요 또 하나님 백성의 위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는 것을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모아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일이 있고 예수 주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시몬은 이 날을 준비한 것까지가 바로 사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명을 이 땅에 행하시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방을 비추시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자들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일하고 공부하지만 그러나 그건 나의 일이고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는 내일의 최선을 다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합니다. 그러나 또 주님은 주님의 도우심이 또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시몬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어떤 모양으로 완성해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 되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위로로 온 이 아이라는 말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 시몬이 특별히 마리아에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요셉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사망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요셉은 못 봐요. 누구만 봐요? 어머니이신 마리아만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특별히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때문에 참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를 통해서 이 시몬의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나 이렇게 정리되어진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예정되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 우리말 보십시오. 보시면, 보라, 이는, 그죠? 이는, 그 34대 맨 뒤에 걸 읽으시면, 이는 세움을 받았고, 되어지죠? 시작. 이는 세움을 받았고, 이 아이는 세워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아이는 예정되어진 자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가 두 가지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망하고 다시 일어난 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아이가 표적이 되어지는데 그것도 비방을 받는 표정으로 예정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말만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거나, 절 보세요. 요 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이들은 망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흥하게 되어진다. 예수 안 믿고 망하고 예수 믿고 흥한다. 이 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문과 여러 주석을 살펴보면 그것보다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이신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들고 저런 게 참 두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반드시 그 앞에서 한 번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무너지고 어떤 이들은 산다. 이거면은 무너짐을 경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에 대한 자세한 근거는 제가 각 주에 한번 써놨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거는 뭐냐면 모든 이들이 다 무너지고 한 번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앞에서 한 번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짜 위로를 가지고 살았다면 그것이 돈이든 건물이든 땅이든 자식들이든 그것이 가짜 위로였다면 예수를 만나면은 저게 가짜 위로였구나 하고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내가 삶에 만족을 하고 살았어요. 내가 그나마 건강하고 내가 노후 자금도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 친구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만족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가짜라는 것을 알고 한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속에 성출했습니다. 내가 6.25 참전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고 내 몸에 총알이 몇 개 박혔고 그런 난 이러한 성출을 했어 라고 했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이밀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한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에 흠뻑 살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서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가짜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 한번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게 정말 어쩌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네들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성전지기, 나는 성전 때문에 나는 제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나는 서기관들이니까 나는 제대로 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제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 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성전은 허물라. 너희가 말씀을 너희는 공부하면서 정작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나 예수는 너희가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너희 헛되이 공부하고 있구나. 너희가 금식하고 있지만 그 금식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는 이 정도 합니다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랑질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너희가 헛되이 하고 있구나. 하나님 다 그들의 종교행위를 다 까셨어요. 다 무너뜨리셨다고요. 그런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요? 자기의 삶의 기반,
자신이 제사장 되어지고 자신이 바리새인 되어지고 서기관 되어지고 모든 그걸 다 허물으시니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모든 종교인들이 나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헐고 새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시므온이 고백하고 예언하듯이 모든 삶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생관. 행복은 이런 거지라고 했던 행복관. 물질관, 성공관.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봤던 것들. 그런데 예수 만나면 일단 한 번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쌓더라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보는 물질, 다시 보는 행복을 다시 쌓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들이 한 번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상처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데 그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거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10만 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요. 또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고 이번에 성적 좋게 나왔다. 그것도 마음에 큰 마음 위로가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 만나는 그것 말고 예수로만 주시는 진짜 평안.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넘어가서 위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이후 성령이 하실 일은 세상 것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 돈도 주시고 또 상황이 잘 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냥 궁극적인 위로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것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좀 제도로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샘물교회 이러한 상가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는 건 어떤 제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한 번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와 지금의 이와 같은 문제들 우리는 바라보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한 번은 무너져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에요. 언론에 수없이 이야기 나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프지 않습니까? 뭔가 한 번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너짐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2000년 동안 온 거예요. 시대 속에 문화 속에 적응하고 있다가 또 한 번은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교회를 일어나고 또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것이 오늘 2000년 동안 교회는 이어져 오게 하는 힘이었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35절입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너는 대화의 상대자이니까 시몬과 대화하고 있는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마리아입니다. 모친 마리아가 겪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미리 일찍 죽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끝끝내 당신 아들 예수가 고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는 모든 것을 보는 가운데 하는 이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다.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그리스도이신 혈육으로는 그의 아드님이시죠. 아드님이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맨정신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막 흔들거릴 거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아가 막 힘들 겁니다. 자아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마리아. 그러나 그것을 버텨내는 게 마리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이죠. 바로 인생들이
자신도 몰랐던 자기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 앞에 주의 음성이라도 받고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그분이 가시는데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죽음이고 정말 괴로움이지만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자기 자신도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좋죠? 또 요즘 보기 힘든 어린 아이가 이제 있는 것을 보고 방금 우는 걸 보면은 자기 속에서도 내게 이러한 아이를 보면서 기쁨이 막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순전하고 아름다움을 봤을 때 우리는 자기 속에 무엇인가 이러한 고귀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뭘 좋아합니까? 뭘 찾아요? 예술을 좋아하는 거죠. 예술을, 그림을, 음악을 이를 보면서 또 예체능을 그 인간의 육신으로 달려가는 그 치욕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저걸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잊고 있었던 아름다움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도 또한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이 땅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영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이 순전함과 아름다움과 또 그에 반하여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연약과 악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의 생각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거는 드라마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온 생각이구나. 이거는 누구 말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이구나. 이거는 어디서 본 생각이구나. 그 생각들이 내가 정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생각이 무엇일까를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생각,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러저러한 흙탕물 속에 같이 섞여 있다 보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발견하면요, 예수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내 진짜 생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칼을 내 마음에 찌를 듯하는 고통이기도 할 겁니다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내 마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